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학생들이 한 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응답을 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오늘 이 교회사 이 앞부분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신자들 우리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몇 페이지냐면 그거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온 걸 보고 얘기하면서 봅시다. 27페이지 오늘 알아준 거 27페이지에 보면 아피스토이, 푸슈키코이, 푸니마티코이 그런데요. 아피스토이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말하고요. 아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 부정어 접두사고 피스토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토스, 피스티스,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피스토이니까 불신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푸슈키코이 그런데 이 푸슈케 그렇죠? 그 영, 혼 뭐 할 때 혼에 해당되는 거고 육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이 그런데 여기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영,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분류하는데 아마 이 바울의 이 말씀 아까 말한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런데 여기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 육에 속한 자는 이제 사르키코스 그래서 사르크스라는 육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르키코이. 그 다음에 그 똑같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푸니마티코이 이렇게 푸니마티코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이런 바울 서신의 그런 표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불신자, 또 신령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우리는 신앙에 따라 그렇게 구분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 전혀 우리랑 달라요. 믿음의 개념과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정리해 가면서 봅시다. 오늘 이제 원래는 지난 시간에 못 다루는 부분들을 하고 오늘 걸로 넘어갑니다. 9장 19페이지에 있는 지난주에 알아준 거 19페이지, 20페이지죠. 못한 게 이 두 부분 하고 오늘 나눠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사 9장에는 기독교 교리와 그 발전의 특이성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뭐 제가 늘 하던 얘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그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로 볼 때 뭐부터 출발하냐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번쩍번쩍해 천둥번개를 친다든지 비가 막 내린다든지 하면 사람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서움이 들어요. 무서움이 들었는데 그 무서움이 드는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겠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이제 원시적인 종교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속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신 아니면
그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특정한 행태를 할 때 잘 되면 그거 예를 들어 양말을 뒤집어 신으면 징크스라는 단어 써요. 징크스. 갑자기 징크스가 생각이 안 나서. 징크스 같은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이거는 좀 이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종교가 어떤 종교 같아 보여요? 후진 종교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발전되고 진보된 종교로 가서 가장 고등 종교가 된 종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독교, 이슬람교, 무슨 뭐 불교 이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부터 그런 사상이 있던 게 아니라 진화론이 등장하는 19세기,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나 진화론이 등장할 때부터 생겨난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모든 종교에 대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서 처음에 기독교 진리는 예를 들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유치하다가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같이 고급적인 종교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참된 진리, 여러분 뭐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교리들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성경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고 그들의 그 신학 안에 벌써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신론, 뭐 인재론, 구원론, 그렇죠? 종말론 이런 사상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이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것을 설명을 못한 것뿐이지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그렇죠? 베드로의 글이나 다 읽어보면 그 신학이 그 안에 다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주변의 종교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좀 특별화되고 진화했을 것이다. 이 주장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오늘날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견해가 있지만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은 다른 데에 영향을 받았다면 다른 데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여러 원리들을 다 읽어보고 정리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게 진짜 뭐 종교가 되게 발전해서 그렇게 된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리가 그러면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종교에 있었는가? 예를 들어 뭐 이슬람교는 나중에 나온 종교지만 유대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오실 예수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독특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성육신의 교리. 이것도 다른 종교에 뭐 이렇게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대속적인 죽음,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이 비스무리하게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얘기 그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 안에 독특한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 이전에 이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이 종교가 그런 예를 들어 이슬람교는 거의 기독교의 어떤 그 체계들을 그대로 어느 정도 받잖아요. 이단적이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구약성경 그대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있지만 내내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리들은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그 교리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교리에 이전부터 있던 교리를 기독교가 딱 했다 그러면 베낀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가 만약에 계속 진보되었다면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나 그 다음에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깨달은 그 진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속사도나 변증가들의 그 교리들을 깨닫는 수준에 보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깊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는데 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성경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믿음의 사람들, 신학자들, 뭐 어거스틴이나 켈빈이나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교리를 잘 정리하게 했어요. 루터를 통하여 칭의론을 정리하게 하고, 그렇죠? 칼빈을 통하여 구원론 같은 거, 또 하나님의 예정 같은 거 잘 정리하게 하시잖아요. 어거스틴을 통하여 오직 은혜의 교리 같은 걸 잘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12사도 이후에 속사도나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게 없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와 칭의 교리, 속사도 교부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다. 삼위일체가 교리가 제대로 딱 이 신학자적으로 정리된 게 뭐 2세기, 3세기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4세기까지 가서야 이 삼위일체의 그것들이 정리가 쫙 돼요. 거의 이제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은 거의 4세기. 4세기에도 가도 벌써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논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가 열등하지 않은가. 호모이우스인가 호모이시우스인가 뭐 논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쟁을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 그렇죠? 그다음에 칭의 교리. 칭의 교리는 바울 사도가 아주 귀하게 얘기한 교리인데 우리 뒤에 이제 속사도 얘기 속사도 이후에 그 교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12장, 13장에 다룰 건데 좀 이따가 거기 보면 오히려 구원론이 칭의론이 떨어져서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오히려 유대주의자적인 개념. 오늘날 타종교들이 갖는 공로주의의 개념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이 속사도들이나 바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아예 뭐 믿음이 없고 다 지옥 갈 사람이라 그렇게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반드시 진보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율법주의적 이해, 속사도 교부들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구약 종교나 일반 종교와 유사한 율법주의적 혹은 공로주의적인 그런 은혜나 칭의 교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는 교리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국신의 교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교리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리의 재발견들은 여기 칭의 교리 같은 경우는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재발견되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1517년 종교개혁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종교개혁 주간 뭐라면서 교회에서 이제 보통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있잖아요. 파이브 솔라 같은 그다음에 오직 성경, 그렇죠? 칭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가르치는 그런 때가 되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리 역사의 본질. 이게 교리사에서 다 어느 정도 다룬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기독교 교리의 역사는 20페이지 사도들의 사상이 후대 교부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 얘기했던 거죠. 오히려 이전 시대의 교리 지식을 기반으로 성경을 새로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이게 진화론적처럼 아예 진화론자들처럼 무슨 아메바가 뭐가 되고 그다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점점 고등으로 발전한 것처럼 아까 처음에 종교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번쩍하니까 무서워 그러다가 그렇죠? 물론 그렇게 두서워하는 것은 인간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의 이 참된 교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 안에 있었다면 사실 인간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그런 자연 만물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죠. 여러분 막 남자들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겠어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지 사실은 그런 하늘로부터 번개가 쫙 내리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그 어미함이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 탁 치면 하나님은 우월하신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교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원시 종교에서 이제 고등 종교로 갔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수준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훌륭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두드러지게 정리가 되고 발견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이 새롭게 창안하거나 고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어디에 있어요? 계시의 말씀 안에 있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르낙이 주장하는 헬레니즘화. 이게 사실은 원래 유대교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이제 헬레니즘에 의해서 무슨 예를 들어 로고스 사상이나 아까 말한 대로 푸니마티코스, 피스토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헬라어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혹시 그 헬라어를 차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어적 차용일 뿐이지 그게 그들의 어떤 철학이나 그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갖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왜냐하면 동사나 명사의 어떤 형태가 아주 세밀하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 한글이나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두루뭉실하는 언어라 그래요. 두루뭉실해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나 유럽의 언어들은 굉장히 이제 막 동사 형태, 명사 형태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신앙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쓴 부분은 있지만 마치 그 헬라어의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헬라 사상이나 헬라 철학이 기독교의 어떤 지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화가 아니라 오히려 헬레니즘적인 용어를 차용하지만 오히려 헬레니즘의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활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헬레니즘 사람들의 그 헬라 사람들의 철학에 의해서 보면, 왜냐하면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 영과 육 딱 이원론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귀한 거고 육체는 어떤 거예요? 육체는 아주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이원론자들은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냐면 죽어야 육체 껍데기를 벗어야 그런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부활의 교리는 어때요? 우리가 부활하면 뭘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영과 육이 결합된 형태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와 그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독특한 교리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육체를 아주 그냥 정결하고 나쁜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원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육체가 더럽거나 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했잖아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뭐예요? 정욕, 육체의 욕심. 그죠?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육체 껍데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은 몸을 학대하잖아요. 돌을 닦고 산에 올라가서 찬물 쐬고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왜 그래요? 그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 육체의 그 악함을 다 벗으려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벗는 종교가 아니라 그 육체는 육체인 거고 사실은 그 육체가 그런 악을 행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 근데 우리 성도 안에는 또 안에 중생한 영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도들은 뭔 투쟁을 해요? 성도의 내적인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내적인 투쟁. 내적인 투쟁. 이 내적인 투쟁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내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당 올 때는 손 깨끗이 씻고 오고 그렇죠? 그렇죠? 깨끗이만 하면 돼. 근데 물론 우리가 예배당 올 때 깨끗하게 오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그런데 그게 메인인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 아니. 근데 이런 교리들이 그런 거예요. 헬레니즘화가 된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화가 됐다면 오히려 육을 다 무시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이 없으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헬레니즘화가 됐다면 몸의 부활 그런 거 필요 없다. 어차피 죽으면 영은 저 천국에 가고 육체는 지옥 가니까 그거 끝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헬레니즘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헬레니즘을 언어를 차용해서 그런 사상들을 혹시 이교도적인 사상들이 그런 영향을 주니까 그거를 이제 빼나가는 거.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빼나가는 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 진리의 발견 과정은 이 역사는 헬레니즘의 견해나 주변의 종교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더욱 명확하게 밝히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준 걸로 넘어갑시다. 26쪽이죠. 26쪽. 오늘 이제 12장에는 기독교 초기의 이단 사상과 분파 운동인데요. 여기는 언제의 분파와 이단 운동이냐면 2세기 초니까 AD 100년.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사상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AD 100년 이후로부터는 이런 이단들이 두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크게 득세를 하는 겁니다. 에비온주의와 영지주의 그랬습니다. 2세기 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적으로는 계속 국가의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죠. 그 다음에 사상가들의 비판, 철학가들, 당시의 철학가들, 로마의 그 철학들을 가진 사람들, 그 사도행전 18장에 등장, 18장이죠. 그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철학가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기독교 사상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이제 내내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런 사상가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박해,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상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 사상이 다른 사상과 똑같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류 중에 하나였다면 그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냅둬라. 다 지나면 그런 사상들은 시대가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라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은 더 활발하게 더 생겨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신앙들이 더 잘 정리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내부 이단이 있어요. 아까는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을 달고 에비온 사상이나 영지주의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상의 공통점은 신성을 왜곡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한다 그랬는데 에비온주의자들은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육체로 난 말을 얘기하고요.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면서 뭘 주장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리하는 참된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렇죠? 이 두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바른 정립인데 에비온주의나 영주주의, 초대교회 2세기 초에 등장했던 두 사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에비온주의는 기독교화된 유대주의의 한 분파. 유대주의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어느 정도 믿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유대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거 보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든지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사상을 가진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명된 인간, 아주 뛰어난 인간인데 그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로 지명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에비온주의자들입니다. 그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메시아로 선택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택한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행위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행위언약을 굉장히 나쁜 걸로 얘기하잖아요. 행위언약은 결국은 너는 지옥 갈 거야. 율법주의는 많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선하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지만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또 누가 지키셔요? 예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죠. 근데 율법은 정죄하니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얘기하니까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했으면 그럼 율법의 역할은 끝났는가? 그러지 않아요. 율법의 제3용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물론 구약처럼 지키지는 않아요. 의문의식을 그대로 지키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막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성경이 표현한 것은 있겠죠.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 자체가 악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냐면 폐법주의자들, 구원파들이나 그런 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택한 백성들은 그 율법이 우리 삶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율법을 왜 지키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걸 다 지키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 필요 없이 마음대로 살자?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심지어 그 율법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에 들어갈 수 없느냐? 있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메시아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어떤 조건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율법이 너를 아직도 얽매이고 있으면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에비온주의자들이니까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바울을 배교자라고 얘기하고 할례를 비롯한 유대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가 안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메시아로 의식되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 및 교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별함을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다. 뭐 예수님을 마치 누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으냐면 그 이슬람의 창시자 누구예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같이 생각하죠. 마호멧도 유대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예비론자들의 생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써 있지 않은 데가 원래 천년왕국이에요. 제가 PDF로 바꾸는데 글씨가 뿅 하고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PDF 바꿀 때 글씨 사라지는 건 원래 아시죠? 아래 한글을 PDF로 바꿀 때 글씨들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빈칸에는 천년왕국 그렇게 쓰면 돼요. 유대교 전통을 따라 천년왕국을 굳게 믿는 그룹이었다. 이 에비온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카사이파와 케린투스인데 에비온주의자의 한 부파인 엘카사이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그를 이성적인 아담의 성육신으로 보았습니다.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케린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시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육체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부분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니까 그게 딱 결합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셨다. 그때 세례받을 때 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케린투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케린투스 이단을 누가 아주 증오했냐면 요한이 증오했죠. 요한이 이 케린투스 이단이 목욕탕에 들어오니까 저 이단과 같이 이 목욕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다 벗은 상태에서 저기 목욕탕에서 뛰쳐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이제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형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케린투스의 그런 영향이라는 걸, 케린투스의 사상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주의자인데요. AD 70년부터 250년까지 퍼졌던 신지적 운동. 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마치 이들은 중생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막 득도하는 것처럼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이제 알았어 이런 거죠. 이런 게 영지주의자예요. 그렇죠? 이런 운동으로서 이런 운동은 사실은 기독교 이전 시대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아마 이런 사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그리스와 동방의 이교적인 철학,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배우면, 서양 철학 배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이기적인 그런 철학들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기독교 교리를 이제 혼합해버리는 거, 거기다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를 혼합했는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써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이건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이 후대의 사람들은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가 더 헬라화 되었다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반대로 이제 기독교가 또 원시적인 종교에서 또 이제 또 고급적인 종교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들이 말하는 철학은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영지주의로 나뉘는데 이들의 특징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빛과 어둠, 정신과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대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그럼 밤은 다 죄예요? 낮엔 그러면 죄가 전혀 없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낮이
대낮에도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밤에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선과 악, 예수님과 사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 성경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성도를 빛으로, 죄를 이제 어둠, 흑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실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빛이 그럼 태양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개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가지는 영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정신이나 영 이런 것들은 선한 거, 이 껍데기 육체는 악한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대립적인 거로 본다는 겁니다. 전혀 대립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손으로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손이 되는 거야? 선한 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을 막 욕하고 입으로 욕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육체가 악한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게 쓰잖아요. 그럼 이 육체 껍데기가 선하고 악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하게 중생한 성도가 선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선이다 악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블릿이 있잖아요. 이 태블릿이 악해요? 이 태블릿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읽는다 그러면 선한 기구가 될 수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각종 제약적인 것을 여러분 막 인터넷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악한 거죠. 이 기계가 악해요? 누가 악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만지는 사람이 악한 거지. 우리가 악한 거지. 이 기계가 무슨 악해요? 육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주주의자들은 이건 악한 거다. 육체 껍데기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어떤 세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악한 거예요. 다 때려부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교회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악한 건데 왜 새로 짓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영주주의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새 것만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상과 내내 일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옛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옛 것이어도 깨끗하면 좋아하고 옛 것이어도 더러우면 갖다 버리는 거고 새 것이어도 여러분 지저분하면 거기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새 것이어도 이게 깨끗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는 이런 대립의 세계로 말하는 거죠. 창조와 구원,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창조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원론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악하게 쓰고 우리가 악해지니까 그게 악해진 거지 그게 악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금욕 이런 육체를 벗어나는 거죠. 계몽을 통해서 이 악한 세계를 통해서 해방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이런 영향을 받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화장하는 거 얘기도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왜 화장한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그 살아있으면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보면 갑자기 죽은 사람 안에 영이 쫙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눈 떴다가 다시 이 사람이 뿅 나가면 나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영이 들었다 나갔다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영과 육체는 우리가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영과 육은 하나.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죽는 게 구원받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알게 되는 상태가 이 중생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렇죠? 죄에서의 구원. 이런 개념이지 무슨 죽어서 영이 깨끗해지고 막 이렇게 가고 이데아의 세계 아마 거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가연설 같은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치 그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나타날 때 그때는 그건 가연에 가깝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연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계신 분이고 실제로 나타난 분인데 만약에 가연했다면 천사는 가연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천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우스운 생각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부인하고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그 육신을 입어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성탄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이게 그런 찬송가의 표현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되셔서가 좋아요. 사람이 되셔서. 만약에 육신을 입었다 그러면 이런 가연설적인 표현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걸 고쳐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고 표현할 때 사람이 되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가연설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만약에 육신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원론자들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분류하는데 사람을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피스토이 이거는 진리 이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진리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걸 어떻게 보면 불신자예요. 아피스토이라는 말은 불신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 다음에 이제 푸시키코이라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으나 동물적인 인간, 그렇죠? 그 다음에 푸니마티코스는 사색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사색해서 깨닫는 건 아니죠. 처음에 물론 이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깨닫지만 처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생해야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읽고 뭐 성경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 그래서 어때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전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마치 그 구원을 뭔가 깨달음 그러니까 마치 어디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불교 비슷하게 들잖아요, 불교. 그죠? 불교하고 사실은 이원론하고 굉장히 상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제가 스님 깠는데 스님 얘기 늘 하면 스님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막 학대하는 고승들. 그죠? 아니면 술을 막 먹고 다니는 사람, 땡중들. 그 불교인들을 둘 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술 막 먹고 다니는 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학대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쾌락주의로 가거나 이게 다 성경적인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이제 여기 사토르닐,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영주제로 알려져 있고요. 바실리데스, 영주지의 황금기, 에이온의 위계 질서. 뭐 아마 이게 무슨 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 가면 천사들을 막 계급도는 안 하는. 우리는 그냥 뭐 천사장, 뭐 미카엘 뭐 이렇게 몇 종류로만 나누지만 이 사람들은 뭐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천사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막 그려놓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아마 외경이나 이런데 자기들의 어떤 저 교리에 따라서 그런 걸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수직 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교황과 이 수직 체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인 캘빈이나 루터가 오히려 이런 어떤 감독 정치의 어떤 그런 시스템보다는 장로교의 정치,
민주적인 장로교의 정치를 채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 정치 체제의 그 감독, 로마 교황의 어떤 감독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반감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로교와 같은, 아니면 이제 심지어 침례교 같은 형태로 어떤 수직적인 체계보다 교인들의 어떤 수평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물론 영적인 체계 안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교사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걸 나누는 거지, 무슨 뭐 목사는 무슨 회사 사장님이고 무슨 뭐 권찰님은 무슨 대리나 뭐 아니면 평사원처럼 취급하는, 그거는 전혀 무슨 뭐 어떤 사상이면 성경적인 사상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이게 육신적인 질서를 채워나가는 거, 이거는 그 로마의 어떤 그 천주교적인 마인드나 그런 거와 내내 똑같죠.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렌티누스,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이고 시적인 열정으로 영지주의를 설교한 사람. 아주 그냥 그 설판,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영지주의를 갖다 아주 그냥 확장시키는 운동을 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영지주의자 중에 대표로 잘 아는 사람은 이제 말시온인데요. 마르키온, 말시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도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에 많이 떠나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와 비슷한 형태의 영지주의자, 이 사람이 이제 말시온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악한 분이겠죠. 왜냐하면 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이 신령한 세계를 말하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겠죠. 그냥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연속성을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좀 했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했던 정경, 신약 정경에 대해서 처음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많이 못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인데요. 13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부르고